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의 구원과 치유를 사모함이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우리 그 약속이 너무도 놀랍고 크오나 주님 우리가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르고 압박하고 속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순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시사 우리의 오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약속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넘치는 그 새 생명과 생수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빛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현실과 삶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서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오늘도 이 시간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2강입니다. 율법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이라는 우리의 세상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보이는 환경, 현실의 차이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신분의 차이다. 사람의 신분이. 애굽은 왜 애굽인가? 그 세상이 애굽이 아니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고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환경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현실이 주인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어지는. 반대로 가나안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애굽에서는 환경이 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좀 좋으면은 내가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렇게 결정되지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울고 웃는 그러한 조건의 상태가 종이라는 게 뭐 따로 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근데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그 상태, 그게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가나안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 내 자신이 먼저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대로 있으면은 또 환경이 바뀌어도 또 그 환경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종이 되었느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서 속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겉사람이 주인이 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겉사람이라는 건 유한하고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 의지하고 살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종속되고 세상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장애들과 이유들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시고 이제 속사람을 예전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과 모든 것을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것은 이 속사람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서 속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이 속사람 영혼 하니까 너무 이게 멀리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우리는 보이는 겉사람 중심, 보이는 세계 속의 속사람 하니까 무슨 참 철학적인 것 같고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죽어서 이렇게 전당 가서나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 같고 너무 신비스럽게 자꾸 속사람 영혼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너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지금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은 얼굴하고 이게 움직이지만 내 속에 위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이 장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움직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피는 안 보이지만 지금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가 온몸에 쫙쫙 퍼지고 산소들이 그냥 내 속에 지금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속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피가 흐르는지 콩팥에서 오줌을 얼마나 걸러내는지 간에서 어떻게 막 대사를 해가지고 영양분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게 신비한 겁니까? 그게 멀리 있는 얘기입니까? 바로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간이 그렇게 대사를 하고 있고 위장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콩팥이 그렇게 영양분을 다시 걸러내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내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몸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계속 피가 돌고 있고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고 내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육신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속사람은 저 멀리 무슨 내세에 있고 어디에 달나라나 있고 이런 신비로운 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있어요. 우리 속도 지금 심장도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속사람도 내 속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 속사람을 내가 느끼면서 진짜 그 속사람이 멀리 있는 속사람이 아니라 이 겉사람 이상으로 이제 그 속사람을 느끼면서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막연한 추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게 무슨 죽어가지고 어디 날아다니는 게 영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납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다고 아닌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주인으로서 더 이제 생생하게 느끼면서 속사람 자체는 우리가 못 느낍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영혼 자체는 못 느끼지만 그 현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내가 이거 봤어. 속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구나. 속사람이 주인이 돼 있구나. 속사람이 주인이 돼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유로워요, 우선. 겉사람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어디 딱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정된 가지고 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어떤 때는 좀 많이 얻었다고 기쁘기도 하지만 금방 또 그게 없어지고 울고 웃고 그게 우리 겉사람의 삶인데 속사람은 늘 자유로워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열려져 있고 서로 뺏어 먹고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공급되어진 평안이 있고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늘 공급되고 피곤치 않게 그 창조주의 생명이 내 속에 올라오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행복해. 그 속사람이 주인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 누가 날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생활, 일상적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누구 말에 의해서 내가 눌리고 물론 잠깐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자유해지고 평안을 찾고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든 안 하든 내 속에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이게 우리 속사람이 주인이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속사람. 그 사람이 주인은 그냥 아둥바둥 그냥 피곤하게 맨날 그냥 그리고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그 사람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충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푸른 초장 위의 삶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러한 삶을 내가 육신은 어떻든 간에 내 영혼은 늘 푸른 초장에 자유로운 그 속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꼴, 사랑의 꼴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그 속사람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요. 이 속사람 우리가 좀 사모합시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바꿔놔도 또 그 속에 갇혀버립니다. 또 결핍되어집니다. 또 갈등합니다. 또 있니 없니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 속에 뿌리에서 그 무한대 하나님의 그 들을 받아서 풍족해지면은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처럼 속사람이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그 사람에 갇혀있는 속사람을 탈출시키고 구원하시는 과정이 출애굽이고 그 속사람을 이제 구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속사람이 또 자라나는 데는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이 주인이 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훈련하고 다지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4학기 하나님의 나라와 내적 지원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한번 적용해서 우리 자신이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고 성장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법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법이 있고 교회도 교회 법이 있고 어느 공동체가도 공동체의 법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민법, 형법, 요즘으로 따지면 많이 주셨습니다. 종교법 이런 거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법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장과 양육은 무엇이 성장되는 겁니까? 겉사람이 양육되고 성장되는 겁니까? 속사람이죠. 겉사람은 이미 애굽에서 많이 양육되고 성장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겉사람을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게 아니고 이 속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법이죠. 그런 법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해요?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안 지키면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키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뭐와 똑같습니까? 세상에 있는 율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바로가 뭐예요? 세상의 법을 줬습니다. 노예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도둑질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그 애굽의 법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똑같은 법 같아요. 우선 보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하면은 우선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애굽의 법밖에 모른다는 거죠. 세상 법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세상 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법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세상 법이라는 건 뭘 했냐? 겉사람을 성장시키는 법이에요. 겉사람을 성장시키고 보이는 겉사람을 훈련하는 법이라는 게 겉사람. 겉사람을 강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게 세상법입니다. 세상법도 바르게 살라 그러지 도둑질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면 사기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의 법은 겉사람의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사람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그대로 두면 속사람은 겉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속에서는 겉은 내가 이러자 그러는데 속에서는 피곤하다 그래요. 넌 강해져야 된다. 속은 열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강하게 몰아치면 속사람은 반발을 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속사람은 그렇게 막 강하게 못 나옵니다. 품어줘야 되고, 속사람은 좀 얼려줘야 되고, 좀 쉬면서 하자 그러고, 좀 놀면서 하자 그러고, 좀 어린애 같아요, 속사람은. 근데, 그래가지고, 이 겉사람이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속을 눌러야죠, 여러분. 자라날 때 속을 안 누르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속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놀아야죠. 공부하려면 속은 놀고 싶더라도, 속은 뭐 하더라도 꽉꽉 누르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하다가는 뭐예요? 그 사람이 엉망진창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반듯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허물허물하고, 그죠? 모범생이다. 참 저 사람 반듯하다 하면은 그 뭐예요? 겉이 참 아름답고 고상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정도 고상해지려면 속을 얼마나 눌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속을. 반듯한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속이 눌려 있어. 속이. 반듯한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반듯한 교회 가면은 교인들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반듯하면은 애들이 눌려 있어요. 어머니가 반듯하고 어머니가 모범생이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히 눌립니다. 편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애들 두들겨 패서가 아니라 자연히 어떻게라도 그냥 애들이 이렇게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으로 이게 성장하려면 속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성장합니까? 너 안 하면 야단 맞는 거잖아요.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와 형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사람의 법은 속이야 어쨌든 속은 안 보이니까 겉만 반듯하면 되는 거예요. 겉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속이야 부글부글 어떻더라도 겉으로 웃고 친절하고 겉으로 예의 바르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지 않고 외모가 중요해요. 속으로는 죄를 아무리 짓더라도 겉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은 세상법은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물증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겉으로 행위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있어도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은 어떻더라도 속은 내리 눌러 놓더라도 겉을 반듯하게 하자. 겉을 반듯하게 하자. 그리고 겉이 살고 봐야 되니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요구 소리를 아주 그냥 눌러버려. 비인격적으로 되어져 버리더라. 비인격적으로. 법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사람이 법을 위해서 살게 되죠. 법이 우선이 됩니다. 법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법으로 겉사람의 법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겉은 잘 성장하는데 속은 눌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겉이 성장하면 속이 죽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완벽한 사람들,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죠. 참 훌륭하다 그러지만은 속을 얼마나 내리 누르고 살아서 저렇게 겉을 저렇게 근사한 집을 지었을까? 근사한 집을 지어서 저렇게 근사할까? 그렇습니다. 겉이 우리가 겉만 보고 살 때는 부러워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속을 이제 알고 나면은 겉이 저렇게 크고 아름답고 강하고 저렇게 고상하고 만큼 저 속은 얼마나 내리 눌려놨을까, 색이 아플까. 그래서 사실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알고도 또 부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죠? 할 수 없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살려면 속을 디릿다 누르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질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못해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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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으로 강한 모세가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강하게 훈련하느라고 속이 얼마나 타고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속이 얼마나 내리눌렸는지. 그게 바로 우리 겉사람을 강하게, 고상하게, 완전하게, 의롭게 성장시키는 이 세상의 법, 율법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냐? 하나님의 법도 율법인데, 이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성장시키는데, 세상에 보면 겉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겉사람도 성장시키고 속사람도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겉사람은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거예요. 최소한 유지시켜놓고 속사람에다가 중점을 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속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요즘 우리 교육이 많이 문제되는데, 참 교육이라는 게, 우리 한국 교육이라는 게 겉사람, 겉실력, 점수, 수능, 점수, 서울대학,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속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애들 속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참 애들의 창의성이라 그럴까, 애들의 참 정체성이라 그럴까, 더 깊이는 영성이라 할까, 인격이라 할까, 이런 게 다 묻히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참 교육이다, 인성교육이다, 대안학교다, 또 외국으로 자꾸 유학을 가는 게 꼭 무슨 영어를 배우려는 것보다는, 또 영어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좀 그렇게 뭔가 아이들의 속을 너무 겉만 공부 점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속의 인격적인 것, 창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살리면서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 교육을 찾잖아요. 그런 교육 제도를 우리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라는 사회가 워낙 척박하니까, 미국은 좀 넓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 경쟁을 해야 되고 서열이 결정돼야 되니까, 속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서열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속사람은. 그러니까 겉사람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게 그래도 공평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이게 좁고 자원도 없고 사람밖에 없고 너무 사람이 많고 경쟁시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도입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냥 점수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겉사람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 교육으로. 참 그게 우리 한국 아무리 교육 제도를 개선해도 우리 구조적 자체로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가 자꾸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살자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참 우리 교육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교육도 그런 겉과 속의 교육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정말 속사람을 먼저 살리는 법입니다. 속사람을 살리는 법. 그 속의 영혼을 먼저 살리는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 겉도 살리지만 겉이 우선이 아닙니다. 겉은 그냥 최소한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 정도로만 하고 속을 살려놓고 속이 살면은 겉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살면은,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겉도 예수님 따라서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을 살릴 때까지는 최소한만 겉은 유지하고, 그 채소도 깨지면 안 돼. 최소한만 유지하고 속을 먼저 살려라. 속을 어떻게 살리는? 은혜로 살리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살리고, 구원과 치유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은혜와 구원과 치유의 법입니다. 내면의 법입니다. 영의 법입니다. 인격이 우선되는 법입니다. 인격의 법.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교리입니다. 새신자 모르잖아요. 세상 법은 알지만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새신자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법을 가르치는가? 또 다른 세상의 법을 가르치는 건가? 또 다른 도덕 윤리법을 가르치는 건가? 또 다른 종교법을 가르치는 건가? 정말 속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르치는가? 속사람을 살리는 법이죠. 참 구원받을 때 속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으로 살다 그 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서 은혜, 사랑,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사람이 막 살아서, 속사람이 살면 은혜입니다. 사랑이 넘쳐요. 막 기쁨이 넘쳐요. 평안과 자유가 생겨.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났는데, 그러면 속사람이 자꾸 더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을 더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 몇 개월 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몇 년 배우고 나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제 다 말씀을 아주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어떻게 하라 이제 다 노하우가 생겼을 것을. 근데 이게 겉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속사람이 오히려 죽어버리더라. 속사람이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막 뜨겁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속사람은 입학할 때보다 훨씬 더 찌들려 버린다. 없어져 버린. 막 설교학으로 성경 지식으로 막 배운 그걸로 막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과 처음의 은혜와 그 감동이 없어요. 참 그게 신학교 문제죠. 신학교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왜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제자훈련이라는 건 더 집중적으로 속사람을 살려야 하는 건데, 제자훈련 받고 나면 왜 겉은 제자가 되는데 속은 왜 정말 뜨거움이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왜 점점 소멸해 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누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법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으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법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저 구원받을 때 특별 보너스로 그냥 한번 받지.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그 사람이 깨지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한번 받아요.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내적 치유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한번 겉이 다 깨져가지고 주야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막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속사람 은혜의 법은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특별 보너스, 무슨 특별 사면법 이런 거 같아.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한 번씩 그냥 힘들 때 어디 가서 한번 은혜 받는 법이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뭐예요? 우리는 세상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 은혜의 법을 매일매일 왜 꼭 기도원에 가야 되고, 왜 꼭 무슨 부흥회만 해야 되고, 내적 치유 가야 왜 맨날 그러냐, 이게. 왜 매일매일 내가 큐티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들으면서, 속 사람이 매일매일 더 살아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살아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참,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우리가. 겉사람의 법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겉사람 법이라는 건 겉을 지키면은 속이 자동으로 눌리게 돼 있는.
성경은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겉을 지키면 자동으로 속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큐티 할 때 말씀 아멘 하면 자동으로 그렇지 못한 속을 어떻게 합니까? 누릅니다. 너 어제 막 미워했지. 너 어제 욕심냈지.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너 어제 거짓말했지. 뭐 자기 그 속을 팍팍 누르고 주여 저는 이제 다시 거짓말 안 하나. 주여 오늘 주의 법으로 살겠나이다. 제가 주님의 돈을 떼먹었나이다. 뭐 이거 했나이다. 누구를 미워했나이다. 속을 그게 세상의 법인데 우리가 율법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큐티 한다고 큐티를 했는데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정돈이 돼요. 왜? 시끄러운 거 밑에 확 눌러놓고 딱 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상쾌한 하루아침이에요. 그래서 큐티하고 나면 상쾌해요.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한 것처럼 그리고 기분 좋게 그걸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분 좋게 하루를 치고 그 아침에 큐티를 안 하면 찜찜해요. 꼭 세수 안 한 것 같고 설거지 안 하고 나온 것 같고 청소 안 하고 나온 것 같고 뭘 청소를 안 했지? 내 마음에 지저분한 거를 내리 누르고 청소해놓고 딱 박스에 넣어놓고 정리하고 나오고 겉은 딱 청소해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딱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고 차다닥 나와야 뭔가 화장도 한 것 같고 뭐 그냥 기분이 좋아요. 큐티를 큐티 안 하면 찜찜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속이 꽉 눌린다는 거예요. 뭐 겉이 급하고 깨졌을 때야 뭐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일상적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의 이제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겉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지켜라 이렇게 돼 있지 뭐 지키지 말라 돼 있습니까? 괜찮다 그래 돼 있으면 전부 지키라지. 하나님 말씀대로서 그럼 네 하다 보면 속은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이 은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 보너스로 특별 사면으로 은혜를 받지 매일매일 은혜. 자 그러면은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속 사람의 은혜를 막 은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은혜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괜찮아 이거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도 은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속을 은혜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하니까 이거 이상한 막가파가 돼버리네. 은혜를 받았는데 생활은 엉망이 돼버리네. 자기만 맨날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성령 충만한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그 다음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거침이 없어요.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저 사람이 은혜고 복음이고 예수 복음인데 겉으로 사는 거 보면 또 이상 막가파예요. 막가파. 망가져 있어. 예수 믿는 게 저런 게 아닌데 은혜로 속 사람을 살리는 건 좋은데 속에서 속 사람을 살리면 알곡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빨리 자라난다고요?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나니까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죄가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황폐해져요. 황폐해져. 무기력해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인도 사람들이 좀 그래. 인도 사람들이 이게 다 은혜로 괜찮아요. 거기 가면 뭐든지 괜찮아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거기 가면 너무 편해요. 그냥 거짓말해도 그냥 아무도 다시 너 거짓말했냐고 할 수 없어요. 또 거짓말하니까 그냥 거기 가면 속 사람이 굉장히 편해져요. 거기 가면 압박하는 게 없어요. 요새는 좀 달라집니다. 인도가 자꾸 이게 산업화해가지고 발전하니까 좀 달라진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면 인도 들어가면 속 사람이 편해져요. 참 편해져. 근데 속 사람이 편해지는 건 좋은데 그 사람도 그냥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시간 약속 안 지키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뭐 따질 수도 없지. 뭐 기억 안 난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네. 겉사람 법으로 하자니 속사람도 눌리고, 속사람을 살리자니 겉사람이 망가지고, 뭐 은혜는 은혜고. 이게 참 하나님의 법이 좋은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직도 잘 몰라요. 하나님 법을 몰라가지고 겉사람 법으로 하면 속사람이 죽어버리고, 속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겉사람이 망가져버리고. 참 문제입니다. 우리 길앗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길앗 공동체에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의 법으로 좀 한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고 속사람을 살려보려고 참 은혜의 법으로 하는데 겉사람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많이 망가졌어요. 속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겉사람이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속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우리가 참 길앗 공동체가 좋은 본이 되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니지만은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거의 뭐 인도화 되어져 가는 그런 속 사람은 편한데 뭐 겉사람이 그냥 뭐 같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속 사람이 정말 살아나면서 겉사람이 다시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좋은 모델을 우리가 길앗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별 기대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좀 누가 모델을 보여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진짜 법으로 살면 속이 살아나서 정말 속도 살아나고 겉도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도 살고 겉도 사는 그 모델을 누군가 보여줄, 그게 하나님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걸 정말 보여줘야죠. 그걸 사람 개인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는 어디서 누가 뭘 하나 성공했다 그러면 막 그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그 모델링, 뭐. 어느 교회가 뭐 해서 성공했다. 전도 폭발 성공했다. 뭐 무슨 경배와 찬양 성공했다. 뭐 또 뭐 무슨 저 가정교회 성공했다. 막 금방 따라갑니다. 금방 막 따라 나가는 거는 막 한국 교회가 막 엄청난 그 번식력이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속과 겉이 살아나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생긴다면 한국 교회가 또 금방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좀 참 겉사람은 참 좋아지는데 속이 죽어버리는 교회. 또 속은 살아나는데 겉이 그냥 망가지는 교회. 왜 같이 살아나는 교회가 없냐, 이게 같이 살아나는 교회. 참, 그 교회가 우리가 나와야 되죠.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돼. 정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뜨거워져서 겉이 정말, 겉의 삶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외국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법에는 여러분 뭐든지 보면은 그 법에 또 그 법을 쓰는 법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 그러죠. 그냥 무조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데 이 법규를
법규에 법규가 또 안에 또 법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사용해야 제대로 된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무조건 입에다 털어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약에 뭐가 있습니까? 용법이 있잖아요. 이게 바르는 건지 먹는 건지 또 하루에 몇 번 먹는 건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뭐 무슨 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무슨 음식과 뭐 이런 그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법에도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 제일 앞에 2강 앞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법 있게 써라. 법 있게라는 게 용법에 맞게 써라. 하나님의 법을 용법을 잘 알아서 사용해야지. 그냥 쓰다 보면은 그게 용법을 잘못.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무조건 성경 말씀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성경 말씀에 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용법대로 안 쓰면 지 맘대로 써다 보면 세상법이 되고 또 이상한 또 그냥 법이 되어버린다. 진짜 하나님의 법의 용법이 뭔가 그걸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기 전에 그 법의 용법을 먼저 좀 알자는 거예요. 용법을 알자. 먼저 법의 구조와 그 기능을 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법의 구조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 겉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겉은 율법인데 속은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은 율법이고 속은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겉이 있고 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 법이. 그래서 그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어떻게 한 말씀 중에 겉사람 법도 있고 속사람 법도 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마치 그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겉사람으로 읽으면 겉사람 법만 보이고 속사람으로 읽으면 속사람 법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되어서 보면은 속사람 법이 보이고 그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 뒤에 있는데 한번 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16,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말씀이 있는데 어떤 데는 그 중요한 말씀이 가리워졌다. 너희들은 볼 눈이 없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소린가? 뭐 한국말로 읽었는데 겉사람으로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속사람의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리고 눈 있는 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가 뭐예요? 마음의 귀, 마음의 눈, 속사람의 귀, 속사람의 눈, 속사람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열려진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보려고 하는 자. 내 마음이 겉사람으로 밖으로 향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면 율법만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이 겉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게 가난입니다. 겉을 내려놓은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한 사람.
천국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구원하고 속사람을 위로하고 그 속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는 그 복음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기 원하는 자는 보이고 마음이 높아지기 원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고상해지려고 하고 내가 훌륭해지려고 하면은 율법만 보입니다. 율법사들에게는 율법만 보이고 그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만 보입니다. 그래서 또 더 지킬 것이 없나이까? 또 예수님한테 가서 부자 청년은 또 율법을 그는 사람들의 모든 칭찬을 받고 더 고상해지고 높아지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냥 율법으로 보여요. 그걸 지켜.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가난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보인다. 네가 의로워지려는 거, 네가 고상해지려는 거, 그건 네 겉사람일 뿐이야.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의 진리를 보려면은, 너를 살리는 속사람의 진리의 말씀을 보려면 겉사람으로 봐서는 안 보인다. 겉을 내려놔라. 그게 가난한 거예요. 겉을 내려놓으면 우리 속에 아픔이 올라옵니다. 그게 애통함이. 우리가 큐티할 때, 그래서 겉사람으로도 큐티해야 되고, 속사람으로도 큐티해야 됩니다. 겉사람으로 지켜야 될 말씀도 지키고, 그런데 그걸로 딱 해가지고 끝나면은 속이 죽어요. 겉은 사는데. 그리고 다시 속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봐야 돼. 겉을 내려놓고 속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겉과 속이 분리되어져서. 자, 그게 하나님의 법의 구조, 우리 구순, 그게 세상 법하고 달라. 자,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또 세상 법하고 다릅니다. 세상 법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겉과 속이 있는데 겉과 속이 어떻게 연합해가지고 겉도 살고 속도 살게 하는가? 그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용법을 우리 이제 그 기능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의 겉사람법은 어떤 법인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 법에 있어서 겉사람법이 있죠. 율법이죠. 법은 어떤? 겉사람법이니까 행위법입니다. 행위법. 그것은 뭡니까? 채소부정법입니다. 채소부정법. 채소부정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 이거는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최소한 이거 하죠.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무슨 얘기 합니까? 최소한 이것만 좀 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 학교만 다녀라.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좋다. 자도 좋으니까 최소한 학교는 빠지지 말라. 졸업은 해라. 졸업장은 받아라. 그게 뭡니까? 최소한 빠지지 말라. 내용은 안 물어요. 내용은. 졸업장만 받아라. 꼴찌라도 좋으니까 최소한 학교는 빠지지 말라. 그리고 뭐 해도 좋으니까 10시 전에는 들어와라. 10시 전 나가서 뭐 하는 건 내가 안 부를 테니까 10시 이후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것만 약속하자. 이래 참 안타까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수준에는 고상해 보이지만 하나님 수준에서는 최소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은 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높은 수준의 법입니까,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높은 수준의 법이에요? 최소한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도적질까지는 가지 마라. 네가 어떻더라도 사람 죽이는 일까지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법이 우리 최소 부정법이다. 대단한 법이 아닙니다. 낙제만 하지 말라. 이것까지 깨지면 너희들이 망한다. 사람 죽이고 도적질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사실 하나님의 법은 최대 긍정법입니다. 부모가 사실 욕심내는 건 뭐예요? 너 매일 가서 90점 맞아라는 거예요. 매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요 질문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 팍 해가지고 99점 맞아라. 부모 욕심은 그렇죠. 그런데 안 되니까 학교만은 빠지지 말라.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대 긍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 하고 원수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하고 이거는 최소 부정이고 이거는 최대 긍정입니다. 아니, 원수를 용서하라 도 힘들고 원수를 죽이지 말라. 원수를 그냥 놔두는 것도 어려워. 원수를 용서하라도 힘든데, 아니, 원수에게 네 먹을 걸 나눠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도대체 이 얼마나 넓습니까?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최소 부정.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옷 달라 그러면 한 벌 있더라도 옷을 벗어주라.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라.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을 이 수준으로 올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사실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최소. 그러니까 그 주신 법은 뭐냐? 최소 부정법은 뭐냐? 너희들이 겉사람이 최소한 유지해야 될 질서에 대해서, 겉사람들의 생활 질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대로 그 법을 받아서 우리의 일반 세상법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부모를 학대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적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행위법은, 겉사람법은 우리의 겉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보호받고 사니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겉사람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삶이다. 겉사람, 하나님의 율법은, 겉사람법은 우리의 삶을 최소한 영위하게 하는,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뭐 세상법 지켰다고 의로워집니까? 엉망이잖아요. 경찰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지. 딱지 안 떼면 되는 거지. 불법 주차 많이 합니다. 신호등 빨갈 때, 노랄 때 휙 지나갑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 부정법이지. 우리 뭐 과속 많이 합니다. 딱 요새 그 내비게이션 그거 뭐 조심하세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휙 밟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죠. 그건 최소 부정이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행위법으로는 아무리 봐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한 최소 부정이니까. 낙제하지 말라. 졸업장 받았다고 그 학생이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최소한 낙제하는 게 참 대단한 거지만 그래도